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였던 바울이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 곧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이며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의 삶의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삶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처형되기 직전에 쓴 그 디모데 후서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불의한 마귀를 멸하는 의를 행한 성도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아멘.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바울의 원수는 악한 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의 동료가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원수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바울의 원수가 되고 사람은 이방인들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여 살려내야 할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심판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반역자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율법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나 사람을 속이어서 죄짓게 만든 타락한 천사의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타락한 천사의 죄목입니다. 사람은 그 다음이죠. 물론 사람이 율법인 십계명을 어겨도 똑같은 형벌을 받지만 율법의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어겼어도 타락한 천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와 범죄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정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과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과실로 지은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육신에 행하였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의미는 모형에서 실체로, 연습에서 실전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육체에 행하였던 할례는 실상을 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신명기에는 할례의 모형과 실상을 아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아멘.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도 몸의 할례를 받으셨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신명기의 할례의 본질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종말의 때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내가 다 형벌을 내릴 거다.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고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신명기 말씀처럼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에 받는 할례는 신약시대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지을 일 앞에서는 마치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또 세례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짓고 살던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는 할례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 주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죄사함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는 율법을 지킨다고 용서되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오로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끊어내고 마음에 숨어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깨뜨리고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날 밤에 유월절 지키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고 육축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깨져버린 것이지요. 아멘. 또 할례를 행한 후에야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출애굽 사건과 영적인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은 정확하게 사단의 모형입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장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골리앗의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지인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6절에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탄창을 매였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심판하시기 전 마귀의 유세요, 세상의 현상입니다. 골리앗의 교만함은 마귀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 자기와 싸울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의 교만은 언제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다윗이 나타나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의 교만이 언제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마귀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도 성령을 부어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아멘. 보냄을 받은 성도에게 마귀는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은 8명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말째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에 비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큰아들부터 일곱째까지 순서대로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까지 허락지 않으시자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다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8명의 형제 중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냥 양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양?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회개의 죄상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할례 받은 자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멸하고 골리앗을 멸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한 다윗의 말입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사자와 곰도 쳐 죽인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짐승의 하나같이 죽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골리앗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들은 할례 받은 성도가 할례 없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할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신 안에 숨어있는 마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를 진리로서 드러내
그 더러운 지혜가 나오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어내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의 길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산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과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든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홀, 곧 지팡이입니다. 돌 5개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권능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없는 백성의 싸움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상징인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컸느냐. 키가 3m쯤 되는 6규빗 한 뼘이나 되고 창자루가 배틀채만큼이나 큰 창을 들고 나올지라도 할례 받은 백성에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귀의 군대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전쟁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싸우는 것 같고 성도가 싸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호와께서 왜 앞세우기는 성도를 앞세워서 싸우기는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는 줄 아십니까? 싸운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싸운 성도는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례 받은 백성 다윗을 앞세워 할례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죄와 마귀를 드러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모든 종교의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음란의 영을 멸하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아멘. 성령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례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우리 손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